현재 우리 주위에 보면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분열 환자들이 급속도로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서불안 또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공황장애가 하나의 사회 문제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게 되고, 또 마약 환자들이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 이제 학생들까지 쉽게 마약을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고요. 이런 마약 사범자들이, 범죄자들이 입건되는 건수가 10대에서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분열과 또 이런 망상, 이런 또 정신적인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또 이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미 파괴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통계에 나왔죠. 정신질환자가 범죄할률이 지금 30%가 넘어섰습니다. 앞으로 더 급증해질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길을 걷다가 또 이렇게 전철을 타게 되면요, 꼭 한두 명 봐요. 이 정신 이상자들이거든요. 이 분열증 환자들이거든요. 혼자 중얼중얼 하기도 하고요. 이런 사람들이요, 부쩍 많아진 거 있죠. 이 분열이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또 앞으로도 영적, 정신적 분열 시대가 올 것입니다. 지금은 와 있고요. 혹자의 말처럼 지구는 정신병동이다. 맞습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 것입니다. 왜요? 자꾸 분열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열되고 정신적으로 분열되고 삶이 분열되게 되면 지구는 정신병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인구 2명당 1명이 정신문제가 있다. 꼭 드러나는 것만 정신문제가 아니죠. 숨겨진 영적 문제, 은둔형 외톨이, 그리고 외부와 전혀 단절된 삶을 사는 이런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아져요. 그리고 시대가 급변할수록 개인주의는 더 성행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옆에, 내 집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문제로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어떤 질병으로 있는지, 정신병으로 있는지 죽어도 모른다니까요. 시체가 썩어서 냄새나, 그때나 알지. 이만큼 개인주의가 이제 팽배해진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영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건 뭡니까?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도록,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했다니까요. 창세기 2장 7절에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된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 그걸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이 뭡니까? 그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 이게 가장 비참한 거예요. 돈 없는 게 비참합니까? 가정이 어렵기 때문에 비참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지 못하고 사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세상에, 물질에 집중하고 사는 것, 이게 가장 비참한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로. 우리 영혼이 잘되면 모든 것이 잘되도록 하나님 창조했다니까요. 바로 영과 혼과 유기체적인 일치를 이루도록, 하나 되도록 하나님을,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되면 모든 게 다 잘되게 돼 있어요. 이게 본래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뭘 돼요?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면 어떻게 돼요? 새 힘을 얻는다. 이건 세상에서 주는 그런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으라. 요즘요 피곤, 과로, 스트레스로 오는 질병들이요 너무 많아요. 피로 오는 그 질병, 심근경색,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다 피거든요. 혈관이거든요. 피가 묽어지거든요. 왜 그래요? 피로하고 과로하고 스트레스. 왜 암 환자가 그렇게 많아집니까? 피로 누적, 과로 누적, 스트레스.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내가 그 속에서 행복을 얻고 그 속에서 힘을 얻게 되면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창조했다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면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되라. 여러분 연약합니까? 무능합니까? 상관없어요. 오직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라.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되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원리라니까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으로 깨져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요. 영과 혼과 육이 황폐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영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죽어버리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어요. 영이 죽어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내 영은 죽어있는데 죄로 인해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까? 죄인이 이 불신자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못 드립니다.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된다니까요. 불신자가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안 되게 되죠.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는데. 영이 분열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면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정신이 분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은 어떻게 돼요? 질병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요, 암 환자가 인구 3명당 1명꼴로 이제 많아진다고 합니다. 됐잖아. 우리 주위에 보면요, 암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인류가 이 암을 정복을 못 한다니까요. 암 환자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중에도요, 암 걸려서 제거하고 항암 치유받고 안 돼서 결국은 민간요법으로 그렇게 하다가요, 결국 생을 떠난 그런 사모님이 계시다니까. 이만큼 우리 주위에 암 환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왜요? 영과 혼과 육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탄은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창세기 6장의 세상 중심, 창세기 11장의 뭡니까? 인본주의 중심. 이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분열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라. 이게 선악과잖아요.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잖아요. 나 중심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영적인 것 전혀 중심이 아니에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여기에 중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것도요. 그럼 교인들도 보면요. 신앙생활 하는 게요. 그러니까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육신 중심. 우리는 그걸 탈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돈도 많이 벌리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했더니 로또가 당첨됩니까? 교회를 그렇게 기복주의로 그렇게 치부해버리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정말 구원받아라. 죄에서 구원받아라. 구원의 축복을 누려라. 이 땅을 살려라. 이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메시지라니까요.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입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은 것이 최고 복인 줄 믿습니다. 복의 개념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창세기 6장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이게 사단이 이 세상에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 중심, 영적인 것 중심이 아닌 세상 중심,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본주의, 이걸 가지고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각인시켜서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사단은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탄의 메시지가 각인되면요 분열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지어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분열되기 때문에. 사단의 것이 각인되기 때문에. 지금도 사단은 이 3단체를 통해서 흑암의 문화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극장에 가서 영화를 한번 봐보세요. 저도 영화를 좋아하지만요. 영화 좀 히트치는 영화들 보면 거의 뭡니까? 창세 3장. 나 중심.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힘으로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FS 영화를 좋아하고 SF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공상 영화를. 공상 과학 영화를. 근데 거기 보면요. 뭐 무슨 맨 나오잖아요. 예? 스파이더맨, 뭐 엑스맨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영화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인류의 재앙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게요, 아이들에게 각인된다니까요. 뭐, 우리 같은 어른이야, 저같이 이제 영적인 것에 집중하는 목회자는 그걸 영적으로 분석하잖아요. 아, 이게 사탄의 각인이구나. 사탄의 메시지구나. 또 이걸 또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는 보잖아요. 우리는 분석해 낼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분별해 낼 수 있잖아요. 아이들은 그렇지 않는다니까요. 아이들은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애들이 그런 영화를 보고 그런 게임을 하고 PC방에 가서 그런 게임을 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모르게 사단의 각인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고작 교회 오면 뭐합니까? 설교 한 15분 듣고 그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교회가 떠난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될 수 있겠어요? 그 주일학교에 나가서 15분 메시지 듣고 그것도 복음도 없이 복음도 없는 그 메시지를 15분 듣고 가는데 어떻게 각인 전쟁에서 승리하겠냐 이 말이에요. 사단의 것으로 온통 각인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온통 각인되는 거예요. 그냥 엄마 따라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뭡니까? 중고등학교, 대학 때문에 교회 떠나잖아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 실정이라. 영국교회는 지금 노인네들밖에 없다니까. 왜요? 각인 전쟁이 실패해버리고. 여러분이 좀 시간 되면요, PC방에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PC방에 가서 이 아이들이, 이 청소년들이 무슨 게임을 하는가 보라니까요. 이 아이들에게요, 정말 뭐가 각인되는가를 한번 보라니까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다 폭력적이고 자극적이고. 그럼 이런 것들이 각인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폭력적인 성향이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각인되는 것입니다. 그게 전두엽을 통해서 그게 생각하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각인되는 거예요. 사단이 분열을 조장하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영상문화입니다. 매스미디어입니다. 영상이라는 건 뭡니까? 영상이라는 것은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거. 잖아요. 우리 한 편의 영화를 본다. 이미 짜여진 거잖아요. 생각할 틈이 없어요. 우리가 드라마를 본다. 영상 드라마를 본다. 이미 짜여진 거잖아요. 이미 작가가 의도한 것을 영상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보는 자들이 여과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은요. 여과 없이 그냥 분석할 틈도 없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드라마, 영화, 케이팝, 스마트폰, 게임 이게 다 매스미디어잖아요. 사단이 이걸 활용한다니까요. 뉴에이지가 1850년에 그 뉴에이지 대부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뉴에이지 10대 강령을 발표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각인시키지 마라. 하나님을 절대 각인시키지 마라. 하나님을 각인시키는 걸 방해해라. 그 두 번째가 뭡니까?
젊은이들의 마음을 뺏으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영상 미디어를 통해서. 그래서 그때부터요, 영상 매체가요, 급속도로 발달하게 됩니다. 아니, 저희 어릴 때만 해도 트랜지스터 시대라니까요. 라디오 그거 들었잖아요. 전설의 고향 그런 거. 저 어릴 때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요, 초등학교 1학년인가? 그때부터 이 TV가 나왔어요. 근데 그게 나오기 전에 뉴에이지에서 뭐라 했냐면 10대 강령을 발표했답니다. 이제 기독교를 대체할 수 있는 새 시대가 나와야 된다. 뉴에이지가 나와야 된다. 젊은이들의 마음을 다 뺏어야 된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각인시키는데 그 매체가 바로 뭐라고요? 영상이라니까요.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TV, 비디오, 급속도로 컴퓨터 나오게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뭡니까? 이제 아이들의 마음을 뺏는 것입니다. 뭔가 사단의 것을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한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각본을 짜고 뭔가를 삽입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한 사람이 하나의 게임, 영화를 만드는데 악한 의도를 가지고 뭔가 자기의 메시지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영화를 만들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그거를 본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대로 이 악한 메시지가 나도 모르게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3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말세 때가 되면 고통의 때가 오르는 거예요. 뭘 통해? 사단의 각인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이 되고 자긍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합니다. 지금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이게 사단의 각인이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요, 교회에 대한 메리트가 없습니다. 왜? 세상은 너무 화려한 각인을 우리에게 주는데. 근데 교회는요, 전혀 이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이미 각인 전쟁에서 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드라마를 봐봐요. 다 그거잖아요. 뭐 타짜, 다 그게 돈과 관련된 거잖아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시대잖아요. 여러분 이런 신문 같은데 스포츠 신문 보면 다 음란으로 도색돼 있잖아요. 여러분 TV, 여러분 인터넷 다 음란으로 도색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시키고 확신 가운데 가라. 각인 전쟁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8절 나도 모르게 세상의 것이 각인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단의 각인이 강한데 어떻게 일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한번 1시간 예배드리고 가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냐?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냐? 불가능하겠죠. 지금 교회 주일학교가 줄고 있다고 합니다. 10년 전에 나왔단 말이죠. 어떤 목사가요, 이런 목사님이 이런 평을 했더라고요. 세상 문화를 따라갈 프로그램이 부재해서 그렇다. 세상 문화는 너무 화려한데 그 세상 문화를 따라갈 프로그램이 교회에 부재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교회가 프로그램이 없어서 우리가 세상에 애들을 뺏기고 있습니까? 그분은 진짜 복음을 모르는 분이에요. 여러분, 문화 전쟁에서 진 겁니다. 각인 전쟁에서 교회가 진 거예요. 각인 전쟁에 실패한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 알잖아요. 왜 우리에게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태 속에서부터 복음을 각인해야 되는지. 그걸 어떻게 하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은 뭡니까? 사명을 가지고 하라 이 말이에요. 부지런히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어릴 때, 렘넌트 때. 왜?
우리 아이들이 각인 전쟁의 세상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결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분열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환청이 들리고 환상이 보이고 불안에 시달리고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이런 망상증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환자들이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교회는 전혀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교인들 전혀 힘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이 안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현장에서 한번 물어봐요. 그리스도란 뜻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 3가지가 뭐냐고 물어보세요. 인생의 근본 문제 3가지가 뭐냐고 물어보라니. 전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각인되어 있어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것으로는 10%도 각인, 아까 그랬잖아요. 5%도 각인이 안 돼 있다니까요. 5%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것으로는 5%도 각인이 안 된다. 무능력합니다. 무기력합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노예 포로 속국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 안 되고 세상의 것으로 각인됩니다. 결국 뭡니까? 예배는 형식적이 되고 껍데기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노예 포로 속국돼서 정신 차리게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날에는요 통합 종교 운동이 막 대세를 이루고 있잖아요. 큰 교회들이 다 그쪽으로 갑니다. 통합 종교 뭔지 알죠? 통합 종교 운동.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저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저 마호메트 모슬렘에도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복음을 말살시켜버리는 것이죠. 교회를요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말세 시대에 더 그렇습니다. 큰 교회는요 돈이 걸린 거기 때문에 명예가 있기 때문에 다 그쪽으로 가게 됐다니까요. 우리 대형교회 지금 다 그쪽으로 가잖아요. WCC 이 종교통합운동으로 가잖아요. 다 넓은 길로 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좁은 길로 가라. 그 좁은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느니라. 비록 그 길이 좁고 협착하고 험난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완전 그리스도, 우리는 그 그리스도 운동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전달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최고의 유산이 뭡니까? 복음 전달입니다. 복음을 각인시키는 거죠. 이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분열된 이 시대, 혼탁한 이 시대, 어두움과 캄캄함이 덮이고 있는 시대, 사단의 각인이 득세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복음 가진 우리의 사명이 뭔가를 찾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영적인 집중력을 키우는 겁니다. 영적인 힘을 키우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영적 집중력이 밑바닥된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영적인 힘이 고갈되어 있어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를 40년, 5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요. 제가 볼 때는 어린아이 신앙이다. 신앙이 자라질 않았어요. 신앙의 이 경륜은 있지. 40년, 50년. 근데 전혀 내가 볼 때는 어린아이 수준이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정말 이 요한일서 2장에 보면요. 어린아이의 신앙, 청년의 신앙, 장성한 신앙 이야기다. 어린아이의 신앙이 뭐예요? 아직도 세상에 벗을 삼고 있는 신앙. 아직도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더 가치를 두고 사는 신자들 많습니다.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영적인 집중력이 없어요.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봐요. 복음 전혀 몰라요. 기도 전혀 못해요. 그냥 껍데기 신앙이라. 그냥 예배당 발자국만 남기고 가는 거라. 이런 썬데이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죠?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정말 5%의 하나님께 집중할 힘밖에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니까.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집중할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집중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잖아요. 빛이 되거라가 아닙니다. 소금이 되거라가 아니라 이미 너희는 빛이야. 세상을 밝혀야 될 빛이야. 세상을 정화시킬 빛이야. 세상을 밝게 살려내야 될 빛이야. 소금이야. 근데 빛이 빛을 잃어버렸어요. 왜? 영적 집중력이 5%밖에 안 돼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밖에 버려 짓밟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최고 축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와서요. 진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다. 말씀에 집중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혼, 영, 관절골수 찔러 쪼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진짜 말씀에 집중할 때, 복음의 말씀에 집중할 때,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될 때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언약으로 붙잡힌 자에게는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성취의 역사.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 사무엘상 3장 19절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할 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에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이게 나의 업 속에, 나의 삶 속에 이게 재창조로 역사될 줄 믿습니다. 이게 당연한 축복 아닙니까? 이게 100배로 재창조돼야 되잖아요. 이게 말씀의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보고 말씀 따라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재창조의 역사를 여러분이 꼭 찾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저의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을 살려내고 이 강단의 말씀 가지고 모든 죽은 현장을 살려내고 말씀으로 충분해요. 여러분 진짜 강단 말씀을요 100% 집중하고 100% 붙잡으면 100배의 결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60% 잡으면 60%만 잡아도 여러분이 60%만 집중해서 언약으로 붙잡아도 60배로 성취되잖아요. 영적, 정신적으로 분열 시대에 우리는 영적 집중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분열된 자들을, 시달리는 자들을 우리는 살려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람들 급증할 겁니다. 영적인 분열, 정신적인 분열 급증할 겁니다. 여러분 정신병원 한번 가봐요. 우리 교인들 한번 시간 되면 제가 중국동 정신병원 한번 데려가고 싶어요. 사람들이 인산이네요. 더 이상 수용할 장수도 없어요. 그래 납병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라니까요. 얼마나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많은지, 얼마나 막 이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지 한번 가서 봐야 돼요. 더 많아질 겁니다. 지금은 이제 앞으로 정신병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모늘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때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미래는 우리에게 안 왔어요.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이요 오늘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고 집중하고 여러분들이 기도에 집중하고 여러분이 전도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각인, 뿌리, 채 다 바뀌게 돼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왜 바뀝니까? 성령이 임하는 통로 3가지가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자,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가 말씀, 기도,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뭘 말해요? 말씀을 붙잡을 때 성령이 역사한다. 검으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밤낮 부르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전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여러분 다른 거 집중하지 말고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해 보세요. 이거를 24시로 업그레이드 시켜.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이 다 바뀔 줄 믿습니다. 이게 마가다락방의 집중이라요. 그리스도로 답 났습니다. 하나님 나라 언약 붙잡았습니다. 근데 왜 나에게 안 됩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라고. 그래서 그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들어갔어요. 마가다락방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집중합니다. 이제 우리는 집중 시간표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요 24시 영적 상태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안에 사단이 눈에 안 보이게 각인, 뿌리, 체질 내린 게 있다니까요. 왜 나는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요? 왜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안 돼요? 각인, 뿌리, 체질.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뿌리 내리고 각인된 게 있다니까요. 이거를 우리는 집중을 통해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사모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상태를요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24시 몰입 상태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사모늘을요 24시로 끌어올려라. 몰입 단계로 집어넣어라. 이때 내 인생의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르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삼천 제자가 일어나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이 시간표에 우리는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핵심에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집중 훈련을 하고 나서 나 개인이 조용한 시간을 가져라. 이제 나 개인이 솔직한 시간을 가져라. 나 개인이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 여러분 이런 골방을 찾아내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인들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이 오늘 랩런트 예배 때요. 이렇게 세븐고, 쓰리고가 아니라 세븐고 하는 것이 행복합니까? 행복하고 힘이 되고 그러면 손들어 하니까 다 손들더라고요. 우리 랩런트 손들어 하니까 한 명도 없어. 아직 각인 중이니까. 그럼 여러분이요. 이 세븐고를 하는데 나는 행복하다. 막 스마트폰 보는데 막 게임하는데 행복한 게 아니라 드라마 보는 게 행복이 아니라 나는 세븐고 하는 게 행복하다. 막 이거 할 때마다 막 힘이 난다. 이게 반복되고 지속되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따라올 자도 없고 흉내낼 자도 없고. 다윗을 따라올 자가 있어요? 요셉을 따라올 자 있어요? 요셉을 흉내낼 자 있어요?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물맷돌로, 돌 하나로. 그 다윗을 따라올 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다윗을 흉내낼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유일성의 응답으로 갔는데. 이 유일성의 응답이요. 재창조의 역사로 가잖아요. 왕이 되잖아요. 노예로 갔는데 총리가 되잖아요. 여러분의 앞에 기다리고 있는 응답입니다. 그러면 꼭 다윗만 그 응답을 받습니까? 꼭 요셉만 그 응답을 받으라는 거 있습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받을 응답인 줄 믿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걸요 24시로 끌어올려라. 24시 몰입 상태로 이제 끌어올려라. 우리 랩런트들이 기회입니다. 우리는 너무 지금까지 살면서 사단의 것으로 너무 각인되어 있어요. 뭔가 틀린 것으로 각인 뿌리쳐져. 랩런트들은요 아직은 그래도 다른 것으로 많이 각인은 안 돼 있잖아요. 사단의 것으로. 그래서 랩런트가 기회 중에 기회라. 그러면 우리 자녀들 랩런트를 집중의 힘을 키워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주일학교 랩런트 예배 때요. 요한계시록 1장.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기록된 대로 가르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요한계시록 읽어봤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적글스가 일어나서 악의 문화를 가지고 삼단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그리고 뭡니까? 교회를 무력화시키고 교회에서 복음을 제거하고 복음 있는 교회를 핍박하고 이런 시대가 온다니까. 그러면 이걸 염두에 두고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다. 때가 가까웁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를 대비해서 우리는 랩넌트 운동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븐고 하게. 7가지를 각인시켜야 돼요.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포럼하고, 행하고. 3고가 아니라 7고. 그래서요, 여러분, 왜 애들에게 독서를 많이 하게 하냐면요. 독서를 할 때 우리는 이게 내 것으로 되려면은 이게 먼저 들어오잖아요. 입력되고 이게 분석 정리돼서 이게 표출되거든요. 뭔가 자기 것이 나오거든요. 이게 창조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거든요. 이걸 통해 디자인을 하게 돼. 나의 디자인이 나온다 이 말. 나의 작품이 나온다 이 말. 근데요, 거의 영상 게임이나 이런 것들은 후드웹에서 끝나버려요. 입력에서 끝나버려요. 그게 5% 인생이라니까요. 그게 온 인생이라니까요. 근데요, 이게 정리되고 분석돼서 생각을 통해서 사색을 통해서 이게요, 재창조로 표출돼 나와요. 내 것으로 나와야 돼. 나의 디자인, 나의 작품으로 나와야 돼. 그래서 어릴 때부터 독서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독서는요,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주인공이 되보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책을 많이 읽혀야 돼요. 고전을 많이 읽혀야 돼요. 특히 신앙서적을 많이 읽혀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늘 가까이에서 읽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늘 읽으면서 내가 다윗이 되보기도 하고 골리앗 앞에 선 다윗도 되보고 정말 이 하나님이 꿈을 통해 주신 언약을 가지고 노예로 간 요셉이 되보기도 하고 그 바로왕 앞에 선 요셉이 되보기도 하고 이런 상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상을 하며 커가야 한다니까요. 그러면 다윗이 나의 롤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게 해야 돼요. 바울은요, 말세 때 고통의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 자녀들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모든 성경은 많은 사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고 지혜를 갖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권면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을 행하는데 능력이 되게 합니다. 뭘 배우고 확신한 이런 일에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어릴 때부터 꾸준히 읽게 해야 돼요. 읽고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쓰고 이때 각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때 각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묵상의 힘을 키워줘야 돼요. 묵상할 때 우리 뇌는요 30배 능력으로 발달하게 된다고 그러죠. 묵상하고 이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학교에 가지고 와서 묵상하도록 그리고 그걸 적용하고 실천하도록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지속되고 반복되기 때 집중력이 길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 아이들이요 24시 모집 단계로 가게 됩니다. 성경에 세 렘넌트만 놓고 보더라도 돼요. 다윗, 요셉, 사무엘만 놓고 보더라도. 다윗은요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그 들판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렇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은같이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묵상의 힘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게 분석이 돼야 한다니까요. 이게 전두엽으로 와서 그러면서 뭔가 재창조해낼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딱 언약으로 붙잡아내는 거예요. 근데요 거의 후두엽에서 끝나버립니다.
입력에서 이미 끝나버려요. 묵상의 힘을 우리 자녀들이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적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 자녀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세븐고 할 때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스마트폰 하는 것보다, 게임하는 것보다 행복하고, 이 속에서 모든 힘을 얻고, 이 속에서 유일성을 찾아내고, 이 속에서 달란트를 찾아내고, 이 달란트가 유일성으로 응답으로 가고, 이 속에서 재창조를 해내야 돼요. 뭔가 다른 사람이 해내지 못한 것을 창조해내야 돼요. 이런 렘넌트를 우리는 키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모든 성도가 이 집중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면서, 더불어 그랬죠. 더불어 다 같이 하나 돼서, 온리스 돼서 마음을 같이하여 한 뜻을 맞추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오로지 기도하였으니라. 여기에 일심전심치속 전성도가 이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온리스의 힘이라.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이 집중 시간표 속에 지금 들어간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때 온리스의 힘을 기를 때요, 교회는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났어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후대를 위해서 모든 성도가 이 집중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너희 부모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전달해라. 부지런히 각인시켜라.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거를 강론하고 포럼하고, 여러분 자녀들하고 포럼 많이 해야 돼요. 오늘 저녁에요, 딱 집에 가면 딱 자녀하고 한번 포럼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일학교 목사님 무슨 메시지 했지? 제목이 뭐지? 본문이 뭐였지? 목사님이 세븐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뭐야? 서로 포럼하고, 그 질문할 때요 애들이 생각하잖아요. 뭐였지? 이 생각한다는 걸 뭘 말해요? 전두엽이 발달하는 거예요. 아, 제목이 이거였구나.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은 게 뭐지? 엄마는 이걸 깨달았는데, 아빠는 이거를 깨달았는데, 너는 뭘 깨달았니? 아까 그랬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제일 힘든 거 3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네가 이거 공부한 거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예? 2번째는 뭐예요? 그것을 발표해봐라. 3번째는 그거를 글로 써봐라. 이걸 제일 힘들어하는 거야. 왜? 전두엽이 망가졌기 때문에. 5% 5원짜리 인생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게 미디어입니다. 이게 영상입니다. 그래서 지성인들은요, 또 한 영상을 보니까요, 마돈나 누굽니까? 팝 가수잖아요. 뉴에이지 33도에 올라간 여자입니다. 마돈나의 그 영상을 통해요, 사탄의 메시지를 엄청나게 각인시킵니다. 호로스, 육각별, 마포멧 계속 나가죠. 피라밋, 그게 사탄의 각인이거든요. 근데 그 마돈나가 인터뷰를 했다니까요. 자기 자녀에게는 인터넷 안 시킨다. 자기 노래 그 팝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게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팀 크루즈 얼마나 뉴에이지 영화 많이 만들었습니까? 그 주연으로 얼마나 많이 이 영화를 찍었습니까? 탐 크루즈가 뭐라고 그러냐니까 자기 자녀 컴퓨터 게임 안 시킨다. 스마트폰 안 사주는 거예요. 왜? 알기 때문에. 본인은 그 뉴에이지 영화를 주연으로 했지만 자기 자녀들은 그 피해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지성인들은요, 스마트폰 안 지워줍니다. 저도 서명하려고 그래. 100만 서명. 대학 들어갈 때까지는 스마트폰 안 사준다. 2G 사준다. 아예 그냥 내가 바꾸려고 그래. 2G로.
내가 투지로 바꿔버리면 이 사모들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저는요 거의 스마트폰 하지도 않아요. 저는 스마트폰 확인도 안 합니다. 저녁에 와서 그냥 한 90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한 번에 보지 뭐 확인도 안 해요. 저는 전화도 많이 안 하는. 우리 목사님들이요 전화 좀 하라고 나보고.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런 걸 좀 하기 싫어해요. 정말 우리가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렘넌트 서밋으로 키워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 성도들이 온리스에서 이 집중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 자신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나 자신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게 돼요. 나 자신이 24시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속에서 유일성의 응답이 오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렘넌트 서밋을 키워내라는 그 특명을 받은 교회예요. 우리는요 거기에 모든 거 올인합니다. 전에는 제가 교회 부흥에 모든 관심이 많았거든요. 교회 부흥. 근데 지금은 안 그렇더라고. 그래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다윗과 같은 렘넌트 한 명 제대로 세우라죠. 나는 그게 나의 목회의 성공이라고 보거든요. 내 목회의 성공에 우리 렘넌트도 있지만 다윗과 같은 요셉과 같은 렘넌트 한 명 세우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성공된 목회자라고 보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그러게 봐요. 나는 성공한 목회자다. 나는 거기에 진짜 기도하고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대로 된 렘넌트를 키워내자. 제대로 된 정치인들을 키워내고 이념 싸움에 동서 싸움에 남북 싸움에 휘말리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라 진짜 복음으로 각인된 하나님으로 각인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대통령 이런 총리를 세우자. 저는요 나 같은 청신 가보면요 차량 운행하는 데는 나밖에 없다니까. 목사님 없어요. 이게 목사님들은 토요일 날 제일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량 운행할 수가 없어. 근데 나는 이 렘넌트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요 애들 차량 해가지고 밤에 또 집에까지 데려다주고 그리고 나는 교회에 와서 주일 준비하거든. 왜? 내가 조금 피곤해도 괜찮아. 나는 우리 렘넌트 서밋을 키우는 거 여기에 나는 모든 걸 올인할 것이다. 내가 이거 하다 쓰러져도 나는 정말 이걸 할 것이다. 이게 저의 정말 목회의 모든 방향입니다. 우리 모두의 방향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 많이 안 해도 돼요. 진짜 올바른 렘넌트 한 명 키우길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렘넌트 있습니까? 기도하면 돼요. 기도. 여러분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 여러분 집중 기도하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돌아오게 돼요. 언젠가는 우리 자녀들도 렘넌트의 길, 서밋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오순절에 그 5가지 시간표는 움직인다. 우리 모든 성도가 온리스되어서 이 영적인 집중 속으로 들어갈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의 이름에 시간표죠. 교회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오순절 날의 이름에 하나님의 시간표.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면 누가 그걸 막겠어요? 그때에 오순절날 그때 15개 나라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와서 전도의 큰 문을 열어버리잖아요. 이런 시간표가 올 줄 믿습니다. 이 날에 사도행전 2장 41절 3천 제자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하나님 시간표라니까요. 왜 우리가 집중하고 계속 캠프를 합니까? 왜 계속 지교회를 세우고 왜 계속 말씀 운동합니까? 이 날이 오기 때문에 3천 제자가 일어나는 이 날. 날마다 2장 46절 47절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고 성전에서 떡을 떼고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부흥의 역사. 이런 시간표. 이런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임한 이 5가지 시간표가 집중을 통해 반드시 우리 개인과 교회에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천 제자 시대를 열자. 70% 90% 미자립 교회를 살리는 모델 교회에 도전하자. 그리고 우리는 이 5가지 시스템.
개인, 교회, 현장, 지속, 미래시대. 이 5가지 시스템을 통해 지역, 민족, 세계를 살리고 우리는 미래를 놓고 렘넌트 서밋을 키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분열시대, 정신적인 분열시대. 지구는 점점 정신병동으로 변해가고 많은 사람들이 정서불안, 공황장애, 또한 하나님 이런 여러가지 망상으로 시달리고 있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캄캄한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며 이제 우리 개인이 영적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분열된 자들을 살려내는 이제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삼오늘의 이유를 알게 하시고 삼오늘에 집중하고 우리 영적 상태를 24시 몰입 상태로 우리는 업그레이드 시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세븐고에 도전해서 이제 이런 영적인 축복이 행복이요 힘이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달란트를 찾아내고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 이제 한 시대를 살려낼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오순절의 역사가 우리 개인과 또 교회에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